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으로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계속되어지는 중에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으나 누구도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인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 이상했으니까 궁금했긴 했겠죠. 그런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인이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곧바로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던 이유는 물뜨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생수를 얻었으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가지고 갖다 주십니까? 그럴 만큼 이 물동이는 물 뜨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도구예요. 우물에 물동이가 없으면 어떻게 뜨겠어요? 그런데 그걸 던져두고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금 우물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물물을 뚫어온 그 목적을 그냥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목적이나 소원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 중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마태도 그렇고 제자들 요한들도 그렇고 물고기 잡는 목이 어부였다가도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던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 소원과 가치와 목적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가치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경험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는 장난감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장난감이 세상의 전부여서 그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마트에서 좀 이렇게 좀 심한 아이들은 장난감 안 사주면 사달라고 울고 뭐 그냥 사줄 때까지 카트에서 막 울고 어떤 애들은 막 뒹구르고 그래서라도 그걸 얻어야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커도 그 장난감 줘도 갖지 않습니다. 어제도 주한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는데 주한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어른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른들은 장난감보다 더 재밌는 장난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나니까 장난감 안 가지고 논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직까지는 장난감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조금만 자라도 그거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육적인 세계 속에 살다 보면 육적인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없는 정오에 물을 뜨러 와야만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눈이, 그 시선이 따가워서 별로 싫어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총받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걸 나에게 말해주는 그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곧바로 가서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29절에 말하는 이 모습이 뭐예요? 전도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고 그냥 전도예요.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빌립이나 이 수가성 여인이 전도 무슨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고 전도 폭발을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전도의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무엇인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이나 스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슨 뭘 배우고 뭘 해야만 전도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만났는데 뭘 배웁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됐는데 뭘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그 내적 치유, 요즘 무슨 내적 치유라는 그런 표현을 쓰던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도 버려버릴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됐던 그 여인이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걸 모든 걸 압도할 만큼의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내적에 있던 그 모든 엉어려졌던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39절에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우리에게 유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이틀을 유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며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니라. 듣고 알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들음으로 그 생명을 만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때 제자들도 여인이 가서 와보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도착해서 음식 드시라고 자신들이 마을에서 사온 양식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마음의 양식이 독서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양식이 독서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가득하면 허기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질 만큼 즐거움이 생겨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참된 즐거움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였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나와 함께 교회 오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때는 무엇인가 배고픔이나 허기짐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평생 우물물도 찾아다니던 그 여인이 생수에 근원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부름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안 먹을 수 없어요. 그건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황폐화되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점점 본성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아무런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니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삶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35절부터 해서 38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때가 바로 그 때라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고 있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가 오시어서 심판하시기 전에 벨릭스 총독에게도 베스토 총독에게도 바울이 그 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절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와 보라. 그 예수를 만나보라. 그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를 와서 만나 그 예수를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그렇게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와 보라 무슨 뭐 100번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양식 되어 주시고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도 나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배부를 것이라. 그 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받아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서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